오늘 제목은 최고의 능력 아가페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지만 승리하시고 세 분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공격을 받을까요? 침례받는 것이 아주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배운 것처럼 침례는 매우 영적인 일이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침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의를 외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문을 열고 닫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열린 문을 통과했고 그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위치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정체성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가, 인식하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 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그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침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옷이 그것을 나타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군인이면 군복이 있을 것이고 신부는 신부의 옷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연장은 그 extension, 연결선이라는 거죠. 연결선. 그 연결선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가페, 사랑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목을 아가페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줬다가 고쳤어요. 최고의 능력 아가페.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곧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큰,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것은 사실 많은 것을 포함하거든요. 많은 뜻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단의 능력은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의 정말 갈망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차마 그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데 그 생명과 그 본성 그리고 그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마다들 클래스에서 마다들처럼 사는 것이 온전한 뜻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 와,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그쵸? 여러분도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했어요. 막 무리를 걷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의 기적 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것들 그쵸?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긴다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뜻이구나.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생명을 준 그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산다. 이거의 최고의 결정은 목숨을 주는 사랑. 그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거를 왜 했을까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 한 영혼을,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피조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세상에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 저주의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난한 그 자리에 서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몸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육신 안에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그 육신 안으로 오셨을 수 있을까? 예,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없던 사랑입니다. 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거듭난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그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리고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재창조된 우리 영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열매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성숙해서 달콤한 향기로운 그런 향기와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향기와 맛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자 본보기이십니다. 자신이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고 매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개역개정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본은 좀 자세하게 적었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 구약 성도, 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연인의 그 사랑은요, 이기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이기심이에요.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작년 제이메이 소그룹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의 사랑도 이기적이래요. 그런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대요. 손주래요. 손주. 그 할머니, 목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손주를 보면 그냥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할머니들이 있으시잖아요. 손주는 너무 예뻐요. 근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식은. 근데 손주는 그런 게 없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의 사랑도 이기적이죠. 예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라고 진리가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진리가 말해요.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에 분바되었다. 관건은 뭐예요? 그 영에 있는 사랑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뭐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 과거의 경험, 옛사람에게 속한 그 이기심, 그 옛사람에게 속한 본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혼을 그 영과 일치시킬 때에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The kind of lov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제가 일부러 집사님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으면서 한 그 행동은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예.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점점 세력을 얻은 거죠. 묵상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의 실자에서 나눴잖아요. 에피그노시스의 힘. 그쵸? 인식하는 거예요. 뭘 인식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에피그노시스, 그럼 어떻게 에피그노시스 되는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 목사님은.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안에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묵상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계속 그걸 묵상해.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 그래서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 그거를 스데반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우리는 미리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미리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돌을 집어 던져서 치지는 않지만 말로 우리를 치잖아요. 말로 화살을 그렇게 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눈이 그 자기에게 그 달려들면서 돌을 치는 이를 갈았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봤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자기에게 돌을 집어던지는 그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가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실패하는가? 우리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가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말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그 배후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게 돼요. 사단은 우리가 진흙탕에서 함께 뒹구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그 배후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차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우리의 위치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땅에 속한 자의 그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혈과 육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게 될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바로 그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살지, 하늘에 속한 그 수준으로 살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 수준으로 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얘기했어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분의 앞과 오른쪽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뭐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아멘.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차원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쪼쪼쪼쪼쪼. 제가 이 쪼쪼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쪼쪼쪼. 뭐예요? 쪼쪼쪼. 쪼아대면서 닭싸움 하는 그 수준. 닭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독수리라고요. 닭이 아니라고요. 근데 쪼쪼쪼쪼 땅만 쳐다보면서 맨날 뭘 먹을까? 뭘 먹고 살까? 맨날 쪼쪼쪼쪼쪼. 먹이를 쪼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다른 닭들하고 그렇게 싸워요. 닭싸움을 해요. 쪼쪼쪼쪼. 쪼아대면서. 그거는 아니죠. 그쵸?
흉내낼 수도 없는 정말 높은 창공을 나는 그 독수리 수준으로 옮겨져야죠. 닭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창공을 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 독수리 같은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떤 관계, 갈등이 있으실 때, 어떤 사람이 섭섭하고 미워질 때, 또 교회 지체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뭘 생각하세요? 내가 닭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높은 창공을 나는 그 독수리의 수준으로 내가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같이 싸우는 거는 닭싸움 하는 거예요. 닭싸움. 그 수준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다 했을 때 클레로노메오 이래서 복을 상속받는다, 복을 소유한다 이런 뜻의 헬라어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와. 친척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그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주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분처럼 기능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인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의 세상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만 해도요, 부르심 중에 하나는 이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르심 이루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원수는커녕 집안 식구도 축복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원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나타났을 때 아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원수가 없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안 계시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요.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싸!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구나.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식하고 원수가 나타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없는 것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있다고요. 그 능력이.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렇게 할 때 복을 이어받게 된다.
복을 이어받는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실제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똑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에 실제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신성한 건강을, 신성한 부여를 누리는 삶,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니, 치유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용서하지 못함.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것도 누구를? 원수를. 그렇게 하면 사단은 우리 삶에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틈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사단이 도적질해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케네스겐 목사님 제가 간증을 봤어요. 수책자에서 어떤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척들이 엄청 비협조적인 거예요.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그 친척이 막 험악한 욕을 하면서 고함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네스겐 목사님께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대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저 사람 안에 있는 미움과 탐욕과 이기심보다 더 크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죠. 이것이 인식이죠. 이것이 에피그노시스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고함을 치는 그 친척을 긍휼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랑이 승리해서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케네스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빌레몬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알게 하고 했을 때 이 알다, 이것이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한 지식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인식이에요. 인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선을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과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inside out. 네, 케네스겐 목사님처럼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있는 그 이미 분바된 그 아가페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인식하고 묵상하십시오. 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정확한 우리의 위치와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정말 최고의 한 주, 가장 위대한 한 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놓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풀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입니다. 아멘.